네,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감사와 기쁨의 제사 화목제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3장인데요. 3장은 이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화목제, 번제와 소제에 이어서 이제 화목제의 말씀인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이제 소가 화목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질 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컷, 암컷, 그다음에 흠없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수컷이나 암컷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암컷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는 수컷, 암컷 관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다 동일하게 다른 제사와 똑같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것,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제물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게 관건이죠. 수컷이나 암컷 관계없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이게 이제 같이 나누어 먹게 되거든요. 화목제는 이제 보통 다른 제물은 제사장만 이제 먹게 되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주고 남은 것을 제사장만 먹게 되는데 이 화목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갖고 온 그 제물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 또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죠. 그 제물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컷과 암컷 관계없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그것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흠이 없어야 된다.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오늘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물을 드려지는 거니까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제 2절 보니까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역시 그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직접 안수한다 그랬죠.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가. 그래서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이제 동일화. 이 제물과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재물이 죽어지는, 죄값을 치러지는 이런 부분이 이 안수 안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단 사방에 그 짐승의 제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이런 부분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관계는 없지만, 이제 이번 주일이 성찬식이니까 뭐 그냥 얘기하자면, 이 피를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로 바라보냐면, 이 짐승의 모든 제물의 피가 있죠. 이 제물의 피, 이 제물의 피가 온전치는 않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이 피를,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 피가 이제 죄를 속하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짐승이 죄값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가 이제 제단에 뿌려짐으로, 제물의 피를 뿌려짐으로 그 바쳐지는 건데, 이 피는 제단에 뿌려지게 돼 있죠. 제단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그런 그 제단 가운데 그 피가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죠.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의 피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는데요. 피를 원래 만약에 이제 그 포도주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원래 이 피는 먹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니 마시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이 제단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의 심령, 성도의 마음 안에가 제단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이제 어디예요? 성도 안에가 된 거죠. 성도 내면, 성도의 심령, 그 영혼, 그 마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또 임재의 초소가 되는 그런 제단이 된 거죠. 그 보혈의 피를 제단에 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제단,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뿌려지는 이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의 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케 하는 이런 부분을 여기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는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드려져요. 참 특이하죠. 그냥 떼어내서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제단 위에 그 불에 그걸 화제로 드려져서 하나님 받으시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기름이랑 뭐 두 콩팥,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뭐 이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생명을 의미한다, 뭐 복을 의미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1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죠.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조금 우리가 이제 추측성 해석인데,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고 이것이 규율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이제 기름이나 이런 것이 이제 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정도까지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드려지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어떤 이런 의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여기에다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뭐 건강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건강한 짐승, 뭐 부정한 짐승은 몸에도 나쁜 거고 정한 짐승은 몸에는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있어야 되고, 이제 부정한 짐승은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옳고 그름,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과 그 기준에 맞춰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우리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뜻과 그 기준에 철저하게 우리가 맞춰지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죠.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요, 자기 방법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이제 끌어다가 또 이제 안수하고 똑같이 이제 이번엔 양이에요. 양. 아까 소였죠. 여기 이제 양에 대한 거고요. 6절에는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죠. 또 똑같은 내용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소, 양, 염소에 대한 화목제 드려지는 부분이고, 그 화목제로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물이 소냐,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3장 말고 나중에 이제 7장 가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거기 가면은 이제 이 화목제 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화목제 안에도 종류가 있다. 일단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수직적 관계로서의 제물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감사와 화평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직적 제사, 수평적 제사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종류가 이제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감사제, 감사의 화목제. 서원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들, 그런 어떤 서원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기념하는 제사. 자원제도 자원하여 드려지는 제사. 이제 이런 화목제 안에도 그 이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자원제나 서원제 같은 경우는 이튿날까지 그것을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남은 제물에 대해서. 근데 감사제는 이제 그날 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제사장만 그 제물을 먹게 되는데, 화목제만큼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가지고 온 그 주인,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 주인, 그리고 플러스 그 주인의 그 이웃들까지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런 제사가 뭐다? 이제 화목제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눔이 있는, 함께 기쁨이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와 헌신이 있는 것이 번제라면,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화목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화목제.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정말 해결되고 분명하게 화평을 이룬 관계라면, 그 화평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화평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요? 번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화목제로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되어진 그 관계, 회복되어진 그 화평이 이제 이웃과 함께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이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다. 그래서 화목제 하면 빼놓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감사, 기쁨이에요. 뭐라고요? 감사, 기쁨. 이게 화목제의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감사, 기쁨. 근데 이제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제 생각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화목제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나누자, 이웃을 돌아보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것은 이제 여러 다른 이방 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돌아보자,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웃을 이제 참 도와주자. 이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사실은 좀 더 본질적으로 그 감사와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냐예요.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가 정답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이나 이웃과의 어떤 화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것이 도의에 정말 도리적으로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것은 참으로 안 되는 거죠. 율법적인 거고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흘러나와야 되냐면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감사와 기쁨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감사냐면 번제와 오늘 이제 소제, 그렇죠? 거기에서 이어지는 흘러나와지는 감사와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 그 회복된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인해서 흘러나와지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화목제로 연결되면서 사랑이, 감사와 기쁨이, 그 사랑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이제 보니까요. 여기 제가 잠깐 볼게요.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가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감사죠. 그것이, 그 감사가 어디로 확장되냐면 이제 피차 복종하라로,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이후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질서를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어디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지는 그 감사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화평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감사와 그 화평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오늘도 악물고 화목제, 오늘 화목제다. 그러니까 오늘 이를 악물고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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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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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이웃을 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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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사랑합시다, 뭐 감사합시다, 이렇게 외치면 그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인 어떤 감사와 이웃 실천,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가 아니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나를 드려지고 그분 앞에 정말 기름을 드려지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또 충만하게 빠지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질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웃에게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로부터 나오는 이를 악물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감사하자, 사랑하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 그렇죠? 그 보혈의 피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서 그 감사가,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이웃에게 그냥 이렇게 젖어드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가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요, 그냥 그게 보이거든요, 사람들 눈에. 마음이 이렇게 크니까. 근데 마음이 막 좁고요, 막 이렇게 예민하고요, 마음이 막 이렇게 쪼그러들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조차도 품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어서 여유가 없어서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보기는커녕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커져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에 이렇게 여지가,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막 넘치면 그것이 돌아보게 되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그 감사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또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화목제에 드려지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